저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김선태 목사님이 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한 기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 자기 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불교를 아주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늘 행사가 있을 때면은 절에 가고 사찰에 가고 또 엄마 아빠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태가 교회를 처음 가본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짝꿍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출석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놓는 거예요. 김선태. 매주일마다 출석을 불러주시고 또 대답하면 또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또 끝나고 나서는 다 등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주면서 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태한테는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인상이 있어요. 또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이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할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너 교회 가면 혼낸다 해도 혼나고 매 맞아도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0일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침밥 먹을 때 선태에게 이런 말 합니다. 선태야, 공습이 점점 심해지니까 조심해라. 전쟁 중이니 멀리 놀러 다니지 말고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오후 늦게까지 놀다가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없어요. 당시에 신당동 쪽에 막 폭격을 때렸는지 그 동네가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불이 나고 집에 형체가 안 보여. 엄마 아빠를 아무리 찾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마 그 포탄 속에 아마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 철을 모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닙니다. 야, 뚝섬에 가면은 아직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수박 서리하러 가자. 그래서 친구 7명과 함께 뚝섬에 가서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옆에서 뭐 호기심 있게 뭔가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만지고.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애야, 천만 다행이구나. 내 친구들은 폭탄이 터져서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아남았다. 하늘이 너를 도우셨구나. 폭탄이 터지면서요, 친구 7명이 그 자리에 다 죽고 좀 옆에 있던 이 선태만 몸이 공중으로 둥 떴다가 내려왔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는데 화약 때문에 눈을 덮쳐가지고 그 순간 실명 상태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됐죠. 눈이라도 성해야지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고모가 생각나요. 그래, 고모한테 가면 고모가 그래도 밥도 먹여주고 키워주겠지. 그래서 그 10살 나이에
뭐 그쪽으로 가는데 막 듣고 이야기 듣고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양주에 도착해가지고 고모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고모가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모 집에서는 왜 이런 놈이 우리 집에 왔냐고, 이 장애자가 왔냐고 구박하고요. 특히 그 고모 할머니가 얼마나 매를 때리고 얼마나 폭행하는지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뭐 흉터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마루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태 때문에 우리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피난도 가야 되는 피난도 못 가니 이 아이를 죽여버립시다. 내일 아침에 밥을 많이 주고 그 밥에다 양잿물을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이 말을 듣고요, 살기 위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큰 길가로 무조건 뛰쳐나가는 거예요. 민가가 있는데 차 소리가 들리는데 무조건 가다가 한 5km 가니까 큰 대로변에 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거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일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조그만한 그 시절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안에 박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 가면 산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했지만 교회만큼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맹인을 위한 시설 가도 거기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에도 폭행이 있고 왕따 당하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 생활하고 거지 왕초가 되어서 거지 한 10몇 명을 막 거느리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시도도 하고 또 차라리 우물물에 빠져 죽자 해서 막 머리를 우물물에 대고 죽을 상황까지도 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겠지 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태야, 죽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들려온지 모르는데요, 죽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 누가 말리고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그래, 내가 이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많은 맹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암마를 하는데 나는 암마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 같은 사람들, 맹인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요청도 하고 기도 요청해가지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들어갑니다. 숭실 중학교 졸업하고 숭실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여기는 맹인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에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도움을 받아서 경쟁해서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숭실 고등학교 한 다음에 그래,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왕 공부할 거 좀 멋진 학문 공부하자.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을 해요. 철학이라는 학문도 쉽지 않은데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막 친구들이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철학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또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여러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부목사도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맹인이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너무 또 열심히 하면 또 담임 목사님들이 또 시기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맹인 학교를 세워서 맹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맹인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점자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고 또 드디어 1986년에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요, 한 4층, 5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요. 그 건물에서 개안 수술, 앞을 못 보고 이제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수술을 거의 5만 명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수술을 해주고, 또 무료 안과 진료, 실명을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치료해준 사람이 수십만 명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소를 세워서, 복지관을 세워서 또 일을 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공부시켜서 석사와 박사도 많이 배출해내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부하는 거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사위가 3개예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남자 헬렌 켈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시아의 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41년생이시니까 지금 82살인가 3살 되셨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셔요.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병원, 복지관 바빠서요. 막 돌아다니기 막 바쁘셔요. 지금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님은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고백해요. 오히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마다 간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학교 다니기 전에 한 10년간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거지 생활에서도 교회 한 번 안 빠졌다는 거예요. 맹인이, 거지가 교회 가면요,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갔지만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못 들어오게 안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만 교회냐?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옆에 교회 가고, 오전에 못 드리면 끝내 찾아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려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닥칩니다. 자,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셔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마귀가 데려가고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라,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어떻게 가냐? 성령님이 가도록 밀어 넣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서 시험 받으세요, 테스트 받으세요 하고 성령님께서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 그렇게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또 지금 우리도 지금 시험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신 그 순간까지 시험은 특별한 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젊었을 때 몰랐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고 저도 교회도 잘 다니니까
저에게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렇게 설교해 주셨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긴 했겠지만 그 말 아마 듣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미래는 앞으로 잘 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딱 닥쳐오니까요, 한순간에 꽈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젊어서 능력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하지만 그런 우리 자녀들과 그런 사람들이 막상 조그마한 시험 나와보세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 원래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고 믿음을 지키고 간다 그러면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꽈당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아까 읽었는데요. 1절에 있는 맨 앞에 첫 단어가 뭡니까? 세 글자가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자, 그때란 말은 바로 우리가 이 4장에 있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3장 맨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에요. 세례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주고 많은 백성들이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셔요. 세례 요한 선생님,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주세요. 그래서요, 그 말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딱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는 보통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쫙 내려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성령 충만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세례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거 본받아서 잘 배워서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것을 보면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야, 내가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귀가 하는 거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받고 또 40일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이거 먹을 것도 생기네? 일거양득이네? 딱 때 맞춰서 이 마귀가 예수님의 약한 것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단어가 뭐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한 성경책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 두루마리로 해서 이 구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로 이 모세오경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험이 오기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록되었을 때. 자, 지금 첫 번째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을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정말로 중요하고 그거 없으면 배고파 죽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빚졌어요. 이자 갚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오랫동안 전기세, 가스세 안 내다 보니까 전기가 끊기고요. 가스 끊는다고 통보가 와요. 애들한테 분유는 먹여야 되는데 분유값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먼저고 돈 번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간다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선태 박사님이 끝까지 줄 지켜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다가 탈진해 있는 엘리야,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이세벨 여왕이 군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주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 남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마지막 밤에 먹고 하면 끝나는 거 이제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먼저 그것 좀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지금 죽을 상황이고 그냥 선지자가 뭐가 아무 필요 없는데 야,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 음식에서 주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끼가 아니라 날마다 끼니가 생기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5천 명의 남자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 시간 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저녁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다 먹여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는데 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돈 이야기.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한 102명의 사람들, 그들은 돈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신들을 발견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금광을 캐러 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수많은 위기 있었지만 가서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많은 곤란이 있지만 반드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잘 사는 나라 보세요.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예요. 미국, 유럽,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1번 종교가 뭐냐? 대부분 개신교예요. 개신교. 두 번째가 뭐냐? 가톨릭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 종교들이 뭐 힌두교, 뭐 이슬람, 불교, 무교 이런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바쁜 거 먼저 하고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짬내서 읽는다, 짬내서 기도한다.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아뢰고 먼저 말씀 읽고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마귀도요, 그 근거를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이게 마귀도요, 성경 말씀 알아요. 마귀도 교회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죠. 사탄은 자기에게 유익할 대로 중요한 요점은 다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 해서 혼동하도록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딱 빼버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는다. 그 부분만 딱 인용해가지고 지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냐?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또 답변하시냐? 또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으로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시골에서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군내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뒷자리 맨 가운데 앉았어요. 한정거장 가니까 이제 또 여고생들이 막 타는 거예요. 여고생들 막 떠들고 막 타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뒤에 와서 앉는데 이 남학생 오른쪽 왼쪽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버스 타보셨어요? 시골이 얼마나 이 길이 구불구불합니까? 어때요? 야, 이게 막 커브 돌 때요. 딱 했지. 이럴 때 한번 여학생하고 몸도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하는데 커브 딱 도니까 뭐 몸이 쏠리면서 여학생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또 코너를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딱 도는 거예요. 또 몸이 싹 쓰니까 또 얼굴 보니까 내 이상형이에요. 이야, 얼굴 예쁜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각대로만 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그런 것처럼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도 이 마귀가 변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탁 비틀어 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안 따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를 변장한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 붙여요, 자기가 생각을. 오히려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안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시키고 비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때로는 잘못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고 내 상황에만 맞추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인생은 어떻게 거짓말 안 해요? 10번 할 거 5번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 아니니까 몇 잔은 괜찮지. 난 술 세니까 나는 3병에 취하더라. 난 2병 반까지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 유리할 대로 막 오용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뭐 그 옛날 몇천 년 전 이야기지.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에 맞고 바꾼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뛰어내려가 아니라 경배하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롯데타워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강남 아파트 10채, 그건 기본이고 다 주겠다. 대통령 시켜주고 다 하겠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거 다 주겠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예요? 응? 세상에 있는 좋은 거, 하나님과 반대돼도 그거 딱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상 숭배도 좀 해보고 하나님 뜻 어기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시험했지만 이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얼마나 많이 있는데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꼭 이 시기가 어려운데 꼭 교회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열심히나 해라. 열심히 한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나 헌신하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상황 잘 보고 해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잘 빠져라.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자존심 지켜라. 자존감 있게. 누구 자존심 건드면은 끝까지 싸워서 그 창피줘라. 이겨라. 누가 너 고소하면 너도 끝까지 해서 너 고소해가지고 끝까지 이겨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황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우리가 붙잡고 사가야 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해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어린아이는 유괴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꼬시면 유괴범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 못 받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수영을 잘한다면 물이 깊어도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파도 타기예요. 파도 타기. 파도하면 다 무섭고 도망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조그마한 이 보드판 가가지고 파도 위에 올라가 파도 타기예요. 파도 타기. 넘어져도 탁 해가지고 다시 또 타고요. 파도 타기예요. 공부를 잘한다면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100점 맞는 거예요. 이번 동계올림픽 보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재밌더라고요. 막 컬링도 재밌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아이스하키도 재밌고 쇼트트랙도 재밌고,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떨리는 게 있어요. 뭐냐? 스키점프. 스키점프 뭔지 아시죠? 막 내려와가지고요, 막 도약대에서 쫙 올라가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야,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다 보면요, 실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날아가. 또 다 순간 다 착지해요. 몇 미터 날아가냐? 와, 평균 다 200m 이상 나와. 200m 이상. 막 250m, 260 몇 미터. 1등 하려면 270m. 처음에는 10m도 못 날아가죠. 근데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험 막 이겨내고 막 도전하니까요,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수많은 시험 올 때 그때마다 말씀 무장하고 하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전염 때문에 예배도 마음껏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잘 드려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묘 권사님 딸 우리 담비 우리 청년 담비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담비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잘 치유되어서 깨끗함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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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놓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 우리 담비 지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고 지금 호흡곤란이 있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치료되어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